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1844년 그 이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어린이들이 온다고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퀴즈를 넣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퀴즈는 내야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돌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우리 산삼을 잘 보시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 이거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돌 같아요? 운석. 하늘의 로또 운석입니다.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이 운석은 1g당 1,000만 원인데요. 2014년 2월 러시아의 한 호수에서 발견된 600kg의 운석은 당시 가치가 1조 4,4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이 돌멩이는 그냥 그저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240억 원짜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본 돌멩이랑 240억짜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달라 보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백을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요. 왜냐면 내 백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남의 눈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왜요? 진짜 가짜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서 이거 가짜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재림 성도들은 진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진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시작된 재림 운동,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난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운동을 우리는 재림 운동이라고 함께 살폈습니다. 1844년 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성도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한 이후에 가을에 이루어질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영감의 글입니다. 실망 직후에 재림 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 1844년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은 다시 성경을 외쳤고 성경 속에 연구된 그 기별을 가지고 삼중 기별을 외쳤던 그 기별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고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했던 이것을 거절하면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살폈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짐승의 표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기력이 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다시 세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바닷가에 한 유치원이
소풍을 갔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 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금이 중요하잖아요. 금 넘으면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싸운 거 해보셨죠? 7살이 된 어린이들이 돌멩이를 튕기며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궤적을 자기 땅으로 하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있어서 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금이 물렸다 아니다 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놉니다. 한 아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길게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외칩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하자 그때까지 싸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들은 뒤돌아서서 두 줄로 서서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지금 이 예화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금이 내 금이냐 너 금이냐 서로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로 호령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거냐 너 거냐 서로 싸우며 한 주간을 지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재림 성도로 하늘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하늘 성소가 실제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지상 성소를 지었는데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그 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식양이라는 단어를 모양과 모형과 복제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말은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복사판이고 모방이다라는 말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복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모양이에요. 자, 태양이 있으면 실질적인 내가 있으면 태양을 받은 나의 모습을 따라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지요. 그림자는 모형이고 진짜는 나입니다. 그림자 같은 모형이라는 말은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확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성경 구절 2개를 읽고 성경에서 나타난 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에서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견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상 성소의 축소 모델을 축척 도면 혹은 설계도 형태로 보여주셨다. 이 말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설계도를 보여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의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 경우에도 진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준 후에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원형 하늘 성소를 보고 그대로 지을 수 없으니 축소된 것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4번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원형을 보여주고 이대로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늘 성소나 도면이 아니라
주관적인 환상이나 돌발적인 영감을 받아 건축했다. 이건 하늘 성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모세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은 것 같으세요? 4번? 3번? 3번? 4번? 우리 4번과 3번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손든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을 보시고 정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붉은 글씨만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시작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뭐라고 했죠? 더 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성도가 커요, 작아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했다라는 말은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은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은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말씀입니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늘 성소, 성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재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둥뿌리를 흔드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성경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축소되고 하늘 성소보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어린이가 계속해서 손을 뻗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가 한 말이 맞아요. 지금 저 어린이가 찍었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3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준 후에 축소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하늘 성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하지만 그것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늘에 진정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성소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성소에 대한 하늘에는 원형 성소가 있습니다.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소에 대한 원래 원리는 어떤 기능과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짓도록 하신 게 뭐예요? 지상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턴을 보여주신 거예요. 패턴이 뭐라고 되어 있죠? 모양, 모형, 견본입니다. 그림자죠. 이 설계도를 따라서 그 타입으로 지은 것입니다. 원형은 아니에요. 카피본이지요. 카피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자마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84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정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31년부터 1844년까지 수천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 얼마나 다리가 저리시겠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이것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송소라고 하는 재림교회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 7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관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지상성소를 하늘 실체의 축척 재생 혹은 복사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오늘 무슨 날이죠? 며칠이에요,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의미 있는 날인가요? 그냥 금요일이죠, 뭐. 어제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어제 무슨 며칠이에요? 5월 23일입니다. 그날에 의미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에요. 그렇게 23일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붙이면 그날이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5월 27일 무슨 날이죠? 5월 27일 뭐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월 27일은 하만식 장로님의 생신입니다. 의미 있나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7이라는 숫자에 생일이라고 하는 생신이 덧붙여지니까 그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기능적인 면에 옷이 입혀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 지상성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고 원본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보세요. 그 관계를 주로 기능적 일치성에 비추어 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개념적인 도구들과 어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자,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을 지금 제가 이 해석한 글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상성소는 물과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들을 살핀 것입니다. 그럼 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됐지 왜 굳이 2000년 동안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개신교회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은혜로 다 이루었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머리를 긁적긁적 그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은 구속사업이 끝난 건가요? 31년부터 1844년까지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고 1844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 5월 24일 지금까지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흘려진 피와 적용된 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주제 중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성소 제도를 보면 흘려진 피가 있고 적용된 피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하지요?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가 뭐죠? 생명입니다. 맞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흘려진 피예요. 그럼 보통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뻐하며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양이 죽은 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가 봉사해야 되죠? 제사장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피를 뿌리는데 레위기 4장 6절을 보면 7번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4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바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발라야 그 피가 뭐 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된 피예요. 양이 죽으면 그 죄인의 죄값이 마련된 것이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담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죄값을 뭐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폈는데요. 예수님이 31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용서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있었죠. 어떻게? 양의 피로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피를 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용서를 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된 것입니다. 용서된 것이 아니라 넘어간 거예요. 죄의 용서는 실질적으로 31년부터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을 하는데 제가 김부순 집사님이 처음 운전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끽 쏘고 끽 쏘고 끽 쏘고 했다고 했어요. 성미숙 집사님도 운전 처음 하실 때 처음부터 잘하신 거 아니죠? 아,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딱지를 얼마나 뗐는지 몰라요. 선을 안 지키기도 했지만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을 할 때 하도 벌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금을 내놓고 그 사람이 아주 백만장자였나 봐요. 운전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제한 없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그 기금소로 오면 대신 기금을 내주기로 신문과 TV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100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그 광고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저처럼 많이 어긴 사람들은 전 스스로 낼 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 어딜 찾아가겠어요? 그 기금소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듣고도 에이 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안 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많으니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믿고 갔더니 진짜 돈을 줘요, 안 줘요?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만 이 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그 돈이 이미 기금이 되어 있을지라도 효력이 발휘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반드시 피가 흘릴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감사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자인가요? 많이 배웠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흘려진 피를 적용까지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 피 그대로가 아니라 뿌려지고 발라진 피이다.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부었다면 그 제사 의식에서 속죄의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도 흘려진 피를 강조하고 오직 구속의 효력을 줄 수 있는 뿌려진 피를 잇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늘 성소봉사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믿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죄를 용서하시는 죄값이 준비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이 사역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는 일을 해야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휘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를 믿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의 집례, 곧 피를 바르는 일에 있어서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은 세상의 관심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기울어져야 할 때이다.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왔는데 퀴즈가 넘어가서 잠시 후에 퀴즈가 하나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이 곡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마다 하늘성소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거 왜 자꾸 이것만 하는 거야? 새천사의 기별은 목사님 올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마음에 너무 이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들으니 그러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독일의 심리학자 이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그것은 일주일도 지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을 들었더니 그것이 2주 이상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들었더니 한 달 이상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4번 같은 이야기를 그 같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었더니 그 기억을 웬만해선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성태라고 하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윤태섭이하고 가끔 요새 뭘 하냐면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데 왜 했던 걸 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아는 단어도 한 번만 하고 시험을 치면 반드시 2-3개는 틀립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15년 전에도 새천사의 기별은 귀에 이 딱지가 박히도록 들었지만 누군가가 새천사 기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글쎄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10년 전 15년 전 우리가 한 번쯤은 듣고 또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국면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면 봉사가 끝난 것이지 무슨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거든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끝나지만 지상의 동물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었지요.
근데 그 동물이 지을 때마다 죽었던 것이 매일매일 죽었나요? 1년에 한 번 죽었나요? 죄를 지을 때 매일매일 죽었거든요. 그걸 매일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지상송소가 하늘송소의 그림자 모형이라면 지상송소를 잘 이해하면 하늘송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상송소는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눠지는데 뜰에서 성소까지의 매일의 성소가 있어요. 매일 봉사는 먼저 이 들에 단이 있는데 이 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불이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라고 레위기 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일의 봉사입니다. 이거는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29장 38절에는 상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민수기 4장 7절을 보시면 향도 매일 피웁니다. 1년 내내 피웁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매일매일 양을 잡고 피를 휘장에 뿌리면 피 냄새 맡아보신 적 있죠? 근데 그 피가 시간이 지나고 365일 그 피가 계속 뿌려주면 피가 굳겠죠? 그럼 어떤 향이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나겠죠? 이 향은 예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는데 그 피가 뿌려지는 것만큼 그 기도의 향이거든요. 기도의 향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매년 봉사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상 성소 봉사가 매년의 봉사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가 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적인 성취 기억하시나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의 역사가 그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지금도 내리셔야 되는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드려야 될 것이 그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적인 성취가 아니라 무슨 성취라고 했죠? 선적인 성취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역이 단번에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문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선적인 성취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 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7월 10일은 유대력으로 당시 대속죄일을 계산해서 음력으로 계산하니 10월 22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끊쳐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은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성소도 은혜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심판이 나오는 것은 틀리다?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는 자리이다. 마찬가지로 성소는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나 재림교회를 거절하고 나간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 하나는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거든요. 심판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듣는 게 마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사역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기 보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십자가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육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급한 일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카톨릭에 있는 분이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수단이라고 하는 수단 톤즈라고 하는 곳에 한번 봉사를 다녀오신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평생을 그곳에서 봉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일을 왜 이렇게 먼저 하느냐? 우리 이 땅에도 급한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보람되고 알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급한 일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던진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성소,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이유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한 손에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이 안식일 우리 손에 들려진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평안과 복된 안식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